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옛사람의 본성의 옛사람을 싹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증거다. 거듭났다는 게, 싹 다 변했다. 음, 제가 누구 이름 불러서 얘기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만만한 사람이 홍래 권사님입니다. 홍래 권사님이 과거 옛사람하고 지금 홍래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뀌었죠. 예. 성질백이는 아직 남아 있고요. 예. 자태도 묻는 거예요. 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 해야 되는데, 어, 좋을 때는 싹 다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그냥 옛사람이요. 그래서 이거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나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인데 바뀌어버린 창조물이 된다.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김비영 집사님 거듭났죠? 예, 아멘. 네. 서금욱 집사님 거듭났죠? 예, 뭐 말로나 보나 뭐 행동으로 보나 뭐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쩐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나나 여러분이나 양심에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쿡쿡 찔러요.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남이 성령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도우사 이 거듭남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계속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죄로 변질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받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다.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라는 것은 아주 딱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여야 돼요. 인생의 답은 하나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수많은 사상가들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언제까지 유한하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상가들이 연구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명은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다가 주께로 갑니다. 아주 답이 간단해요. 그래서 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길을 열고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럼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께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이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온 것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감히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다. 그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성령이 오셔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게 하면 저주하여 심판할 거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정이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리의 영이 오직 외길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책망하는 영으로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책망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책망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라고 제지하고 아니라고 양심을 찔러버리고 아니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죄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함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죄가 너에게 여전히 있을 것이니 항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데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자꾸 양심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받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의는 옳은 거예요. 옳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옳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외에는 옳은 것이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길, 이 방법 외에는 옳은 것이 없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아주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책망을 받아요. 성령 오시면. 너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천국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겠어? 내 마음에 오신 성령이 자꾸 책망을 가한대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것을 자꾸 확인시켜줘요. 성령이요. 의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임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이고 우리가 지칭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너를 책망할 것인데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심판을 받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마귀에게로 끌려가면 돼? 이미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 심판받았어.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돼? 말세에 이르면 많은 선생님을 두고 자기 이익에 따라 많은 지식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의 가르침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서 계속 책망하신대요. 마귀의 역사에서 책망하신대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서 책망하신대요. 이미 내가 심판해놨어. 그런데 너희들 왜 그래?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거뜬히 이겨야 되겠죠. 예, 주변에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있습니까? 예, 명하여 떠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귀신의 역사는 참으로 집요해요. 저도 오늘 알고도 넘어갔어요. 오늘 또 저도 이 마귀 역사한테 알고도 넘어졌어요. 이 새벽에 한 새벽 2시쯤 자면서 깼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상으로 내 앞에 저벅저벅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보다 더 늙으신 모습으로 꾸부정하게 꾸려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이게 농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형상으로 귀신이 들어올까? 그래서 내가 방 안으로 막 기도했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전에는 귀신의 역사여가지고 물러가라. 뭐 어떨 때는 뭐 귀신이 와가지고 제 목덜미랑 얼굴을 쓰다듬어요. 그래도 물러가라. 그러면 확 쓰러졌는데 이놈의 아버지의 형상은 방 안으로 기도해도 내 주변을 팽팽히 돌면서 안 사라져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으라구나. 그래서 시험의 요소가 곧바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이미 예수 십자가 역사로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은 이 천자가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계속 넘어지는 역사를 시험 드는 역사를 악에 빠지는 역사를 계속 조장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양심에 책망을 가할 때 들으셔야 돼요. 이건 귀신의 역사야. 시험을 당했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역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더 우리가 의지해서 더 예수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책망하시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은 권능의 영인데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권세, 능력 좋죠. 사람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 쓰라고 주시는 권세와 권능이냐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증인과 예수에 대한 증언하라고 주시는 권능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언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람들이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의 권능이 아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권능 혹은 잘 사는 거 명예를 갖는 거 정치적인 욕망을 갖는 거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갖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제 얘기 좀 할게요. 서산 시내에 동문동 저쪽에 있을 때 그 졸업식 건물에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때도 한 5년째, 6년째쯤 됐을까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더 충출하고 더 월등해질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 교회에 들어오는 불량 예배들이 들어오면은 꼭 나를 그렇게 두드러 패요. 나를 때려. 근데 제가 싸움을 꽤나 하는 사람입니다. 유도도 해봤고 씨름도 해봤고 태권도도 해봤고 합기도도 해봤고 군대 생활 내내 그냥 맨날 막 격파 연습만 한 사람이야. 군대 생활 내내 그냥 저기 민통선 아래에서 그 민정경찰 수색들을 하니까 맨날 사람 죽이는 연습만 했어요. 하도 쉬지 않고 사람 죽이는 연습만 했어. 그래서 독하다면 꽤나 독한데 뭐 쾌자가 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뚜를 패요. 막 그냥 목에다 대고 막 칼들어 대고 싸우자면 싸워야 되는데 아주 하나님이 성령을 날 눌러놔가지고 내가 대응을 못하겠어. 그래서 산으로 갔어요. 이 꼭대기 그 기도산으로 갔어요. 가서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제가 어떤 놈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성령으로 불러 내려가지고 그런 좀 태워주기라고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래가지고 막 산꼭대기에서 막 쥐하고 밤 0시 올라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장마 때는 불어 비 오면은 마음이 심란해지니까 불어 기도하러 비 맞으면서 기도하러 올라가. 그 산꼭대기에서 하여튼 장마비 한번 맞아봐야 돼. 우리 청자들은 상상을 초월해. 천둥번개가 막 눈앞에서 번쩍번쩍하고 막 내가 앉아있는 바위가 들썩들썩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주여 부르짖어. 왜 그러냐면 권능을 더 받아야 되겠어? 아 이거 가지고 권능 더 받아가지고 사람 죽일 권능까지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은사를 하나하나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버리게 하고 자꾸 내려놓게 하고 그런 거야. 뭐 우리 여기 개척 멤버들인데 제가 막 저희 눈 안수하고 그랬어요. 막 이들이 왔어요. 이들이 예? 나한테 눈 안수 받아봤지. 그때 죽는 줄 알았지. 야, 막 그냥 막 엄청났어 막 그냥. 그래가지고 권능 더 받아가지고 하여튼 다 투라 판단 받아 죽여야 되겠어. 아주 내가 직접 따라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성령으로 막 불로 지져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싶어. 권능을 달라고. 그런데 이것도 내려놓게 하고 저것도 내려놓고 하고 내려놓게 하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주님 제게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 버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주님이 이제는 성경을 읽어라. 내 말씀 그대로 읽으라. 그래서 지금도 제 성경에는 주석이나 성경에 밑줄 친 부분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무슨 권능이
제가 은사가 막 올라가가지고 은사로 말미암아 권능이 사람을 꺾어버리고 책망하고 고치고 막 안수하고 하사는 그 권능이 더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권능은 예수를 증거하라는 권능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권능이 최고의 권능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다가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추세의 사람들이 누구는 이 나라 말, 누구는 이 나라 말, 누구는 이 나라 말, 이 나라 말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는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는도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세상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성령 받더니 막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능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수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이웃에게 말하는 게 최고의 권능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권능을 쓰셔야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해야 돼요. 그 생활 속에서 이 권능을 제발 좀 쓰세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내가 뭐 부끄럽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예로 말하고 말씀을 증거할게요. 어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 어떤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도 계급이 있습니다. 무당도 서열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꽤나 높은 서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박수무당이라 해가지고 이 무당의 계를 그러니까 무당에게 구슬을 해서 그 계를 받는다 해가지고 이 전수해주는 무당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당 대장이에요. 상당히 이 귀신의 역사에서 계급 치면은 꽤나 높은 위치가 돼요. 그런데 이 집안으로 말미암아 이 무당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또 세를 가지려고 개를 내리고 귀신을 내리고 해가지고 자꾸 확장해요.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있는데 어느 날 전도자가 와가지고 세상 훨씬 믿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그랬어. 그런데 이 천하의 박수무당이 그 말 듣겠어요? 들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이 전도자를 막 욕을 해서 막 물 끼얹고 막 똥바가지로 막 똥 파서 막 끼얹어 가면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서양신을 소개하면서 물러가라고 막 예수 귀신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쫓아버렸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박수무당이 잠만 자려고 누우면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그냥 귀에서 계속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고민하다가 자기보다 높은 무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나 좀 살려주시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핍박해가지고 막 쫓아내는 이유로 나는 잠만 자려고 하면은 귀에서 그냥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이거 좀 제발 이 예수 귀신 좀 떼어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더 큰 무당이 하는 말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거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제 발로 갔어요. 자기 식구들 무당들 다 데리고 교회 간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아 옳거니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성령의 권능으로 저 사람의 영혼에 박여버렸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요 저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냥 임해버리면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꽤나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에게 누구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 친구에게도 그랬어요. 제 친구에게 그랬어요. 항상 만나면은 나 목사 그만두고 같이 사업에서 돈 벌자고 나를 꽤나 꼬시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항상 걔는 돈 벌자 그러면 너는 나는 예수 믿어라. 돈 벌자 예수 믿어라. 맨날 이걸 티격태격했어요. 근데 아주 얼마나 뭐하지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나중에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근데 예수 믿으라나요? 그냥 너 지옥 직행한다 너. 돈 벌자 너 지옥 직행한다. 그때부터 맨날 지옥 직행 이 소리만 들리더래요. 나중에 집 자기 말로 교회 갔더라고.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안 가는지는 몰라.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말하는 그 지옥 직행이라는 말이 아주 끔찍해 죽겠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갔다고. 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도하면 권능의 역사가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 그대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항상 예수께로만 인도합니다. 성령은 책망하시는 영이라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라서 예수를 증거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주세요.